안녕하세요. 9월 24일 금요일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다윗은요, 도망자였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몸과 마음이 정말 다 피폐해져서 어저께는요, 미친 척하지 하고요.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그 멋있었던 다윗이 그렇게 변하는 모습이 어저께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많은 식구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식구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쩌면 자기가 왕이라는 정체성을 조금이나마 인식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의 1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 좀 도와주세요.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일라에 이만큼 농사를 지어 놓으면, 그래서 추수를 다 해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싹 다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라. 다윗이 같이 있던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도와주러 가야 될 것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제정신입니까? 지금 우리가 온전한 상태도 아니고 도망자의 신세로 누구를 누가 도와준다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나가 전쟁하는 거는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 사람들은 막 벌벌 뛰는 거죠. 이 사람들의 입장이 틀린 입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에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결국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로 이루었고 또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5절에 끝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비아달은 언제 나왔냐면요, 어저께 22장 20절에서부터 23절에 나오는데요.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그일라로 다윗을 보러 온 거예요. 그일라로 다윗을 찾으러 온 거예요. 아비아달이 막 그때 이제 있었던 상황을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이 미쳤어요.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 지금 막 나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이제 애보 챙겨가지고 다윗 보러 온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걱정하지 마. 나랑 있으면 안전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데리고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에봇을 가지고 온 것이 이제 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어떤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 자, 우리가 그일라를 도와줬잖아요, 다윗이. 그러면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구원이 됐어요. 그럼 그일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냐면, 다윗, 너 때문에 살았어. 너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야. 막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사울한테 가갖고 사실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배신을 때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한테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사울의 그 모든 사람들이 그일라로 올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나 달라요. 사울의 그 모든 그 일당들은 사울이 그냥 싹 모든 병력을 다 챙겨가지고 다윗 한 사람을 잡으러 막 그일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식구들을 데리고, 또 어저께는 400명이라는데 오늘 600명이 됐어요. 벌써 200명이 늘었어요. 그 식구들을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쪽 저쪽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또 막 피하고 있죠. 지금 그게 이제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인데요. 14절에 보니까 이쪽 저쪽 다니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 정말 감사한 말씀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고 다윗도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사울이 다윗을 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는 것도 허락하시지만 사울이 다윗을 잡는 것도
다윗을 잡지 못하는 것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보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보통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머리를 생각할 땐 차라리 사울이 나쁘게 돼서 다윗을 못 잡게 되는 것이 하나님 섭리 아닌가.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자를 없애주세요. 나를 도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도망의 상황은 허락하시지만 이 도망의 상황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면서 나 여기 있어.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게 되죠. 사실 저도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 이 상황 좀 없애주세요.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세요. 진짜 너무 복잡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막 이러는데 그 상황을 없애주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상황은 계속해서 되지만 내가 여기 있어. 그리고 그 상황에 넌 승리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상황은 어렵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의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때가 그랬던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윗도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도망하면서 느끼지 않았을까? 동행함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도망을 하면서 이제 십광야 수풀이라는 곳에를 가게 돼요. 이 십광야 수풀에 딱 숨었을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인물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둥! 요나단.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울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계속해서 언약을 맺고 또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사울에게서 막 도망하게 하고 목숨을 건져주기도 하고 위기에서 건져주고 계속해서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우정을 가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요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격려하게 됩니다. 다윗, 걱정하지 마. 너는 왕이 될 거야. 우리 아빠는 너를 절대 잡을 수 없어. 네가 왕이 되고 나는 왕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요. 다윗만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아빠가 왕이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 대한 권위에 온전히 인정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요나단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윗을 계속해서 서포트하고 네가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런 장면들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몸도 마음도. 그런데 이 요나단의 격려를 들으면서 참 많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 그때 임했고 또 다윗에게 또 다른 힘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언약을 하죠. 둘이 그렇게 언약을 하고 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은 후에 또 이제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십강의 수풀에 있었던 다윗을요, 이 십 사람들이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사울한테. 사울, 다윗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한테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게 우리가 당신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일들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또 뭐 어깨가 뽁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지 그래 내가 왕이고 그 다윗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너무너무 잘한 거야. 나한테 계속해서 보고해. 계속해서 보고하면 니네는 축복을 받을 거야.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뭐 축복과 격려를 막 하게 되죠. 그게 이제 19절에서부터 23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 팀의 모습을 이제 좀 나오는데요. 24절에 다윗 팀이 광야 아라바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25절, 26절을 보니까 마온 황무지라는 곳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하려고.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고 목숨 가운데 이제 어려움을 막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이는데요. 진짜 잡히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위치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다윗은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숨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큰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뭐 나눠져야 되는 그렇지도 않고 상황적으로 너무너무 열악하고 지금 이제
잡히면 잡히는 상황인 거예요.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죠, 정말. 그런데 그 상황에 삐삐 막 왜 해갖고 막 그 아맹 어서 출도요 막 이러면서 말이 막 와갖고 그 급박한 순간에 이제 쫙 펴가지고 막 쭉쭉쭉쭉 읽어 나가면 이제 거기 나쁜 막 사또들이 벌 받고 막 이런 상황이 갑자기 딱 벌어진 거예요. 어떤 전령이 막 와갖고요, 사울한테 얘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울 이럴 때가 아니에요. 블레셋이 지금 우리나라 땅을, 이스라엘 땅을 막 쳐들어와갖고 지금 막 난리가 났다고. 지금 여기서 다윗 잡을 때가 아니다. 빨리 와야 된다. 막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다 주섬주섬 싸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막 이렇게 숨고 있다가 뭐지 왜 안 오지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늘 23장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막 너무 버라이어티해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짜 많이 이렇게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로 만들면 너무 재밌는 한 편의 드라마, 내일은 어떻게 될까 막 궁금한 그런 2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하루 종일 계속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윗이 어제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어요, 어저께는. 그런데 오늘은요,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묻고 또 그 물음에 응답 받은 대로 행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하리만큼 너무나 침착했고 너무나 좀 조용했던 다윗의 모습이 또 보이기도 했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예전에 다윗, 블레셋 골리앗을 치던 그 다윗의 막 17의 혈기왕성한 다윗이었다면, 지금 1절에서 이제 그 일날을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2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전에 다윗 같으면 아마 3절에서 자기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아무리 컴플레인을 해도 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또 묻는 그런 다윗이 아니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응답한 대로 나가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나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윗은 이 같이 있던 사람들을 또 배려하고, 그 배려하는 모습에서 또 하나님께 가져가서 이 일들을 해결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어떤 설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어떤 주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강함과 그 아주 약함 사이에 진짜 그 온유함, 이런 모습들이 다윗의 모습에서 보이면서 진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왕은 사울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왕으로는 행하지 못했지만, 지금 왕이 돼가는 모습을 이 상황 가운데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도망도 다니고 미친 척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막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 아마 자신의 처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깨달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리더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늘 전쟁터 같이 아이들이 넷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어김없이 만들어져요. 하루에는 수십 번도 만들어지고, 정말 한 번도 없었던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는 특히나 이제 저희 큰애 2명이 이 사춘기라는 무서운, 정말 무시무시한 질병도 아닌 이 질병,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무튼 이상한 사춘기병을 가지고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본인들의 호르몬이 달라지고 본인들의 기분이 달라지고 그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막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저도 그 사춘기를 겪고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억이 막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한테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저도 모르게 막 제가 온전치 않을 때는 받아 쳐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다윗의 모습처럼 이 훈련을 통해서 또 저도 이 나름의 이 사춘기의 몇 달의 시간을 근 몇 달간의 시간을 통해서 얻은 지혜로,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또 훈육하고 또 다스리다 보면 이 아이들이 어느 날 또 이렇게 수그러지고, 또 제가 이제
차근차근 조곤조곤 이렇게 침착하게 얘기하면 이 아이들도 받아들이는 것이 좀 다른데, 제가 막 힘으로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시끄러워,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막 욕하고 이러면 걔네들도 똑같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받아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윗의 이런 모습들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사춘기라는 호르몬을 통해 저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훈련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또 낮아지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모자른 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나는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정말 말씀이 있어야 내가 이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너무 감사함이 있었고, 또 오늘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또 어떤 점을 발견했냐면, 사람들의 배신이에요, 배신. 왜 계속 다윗이 어디 있는지 찌르고 다니잖아요, 이르고 다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왜 그럴까? 아니, 그일라 사람들 너무 웃기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진짜 힘들 때는 다윗을 찾아갔단 말이죠. 아니, 이제 자기네들이 그렇게 힘들면 사울을 찾아가서 나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고 그 사람들은 다윗을 찾아가서 도움을 얻어갖고 승리를 얻었으면서, 아니, 왜 다윗이 어디 있는지 계속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보니까 아마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이는 왕, 지금 현재 실세는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은 왕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보이는 왕은 아니었고, 지금 저 처지는 지금 계속 도망다니는 도망자였기 때문에 저쪽에 내가 라인을 대고 빨대를 꼽는 것보다 이쪽에 라인을 대고 빨대를 빻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사울을 의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저도 그렇거든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 이렇게 딱 볼 때 상황적으로 뭔가 더 저쪽이 좋으면 그냥 묻지 않고 막 이쪽으로 가버리는 모습들. 결국 말씀이 없을 때 그런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게 전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분별을 올바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낙심을 하잖아요, 다윗은요. 근데 낙심에 대해서 저번 주 박반석 목사님이 이제 수련회 때 마지막 날 이야기해 주셨는데, 낙심을 통해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그래요. 진짜 이렇게 아이들의 일이 반복되고 또 저의 이런 행동들, 화내고 욕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엄마 자격이 있는 거야? 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놔버리고, 또 어느 때는 에이씨 말씀 읽어 뭐해, 맨날 이렇게 지는데 승리하지 못하는데 이러면서 말씀도 놓고 기도도 놓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다윗도 그럴 법도 한데 막 낙심되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나를 왜 이렇게 도망다니게 해?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고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저도 진짜 요새 좀 많이 힘들었는데, 애들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진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힘 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을 때는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저녁에 또 와서 아이들에게 또 막 화내고 막 이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좀 깨달아요. 저녁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다 자고 집에 혼자 있을 때, 혼자는 아니죠, 모든 시간이 다 자고 저 혼자 깨어있을 때 이렇게 보면 그 조용한 가운데 시계 초침이 이렇게 톡
똑똑똑똑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저희 집에서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소리거든요. 낮에는요, 막 계속 소음에 엄마 소리, 뭐 애들 뛰어다니는 소리, 막 소리 지르는 소리, 막 계속 소음에 시달리다가 저녁에 아이들이 다 잠이 드는 그 시간, 정말 조용한 그 시간, 시계 초침까지도 들리는 그 시간에 무언가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 광야는 아마 그런 시간이었지 않았나 싶을 것 같아요. 다윗이 계속해서 사람들과 같이 있었고 왕이라고 기름 부음 받았고 여러 가지로 승리로 이끌었고 그 골리앗을 때려 잡으면서 정말 조그만 아이가 막 이렇게 등극하고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광야로 뚝 뛰어다 놔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이 저녁 시간에 저도 그저께부터 작정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잘 때 빨리 재워요. 그래서 애들을 그 시간에 진짜 조용하게 하나님과 독대하고 싶어서 그 시간을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광야 시간은 어떤 시간이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훈련은 또 어떤 훈련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정말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정말 내가 어디를 갈 바 알지 못하고 너무 힘들고 고민되고 이럴 때 진짜 하나님과 깊은 대화, 또 그리고 정말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분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또 모두 잠든 후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정말 귀한 분이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는데요. 모두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